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으로서 대략 한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 원망했던 두 개의 사건을 소개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한 3일쯤 됐을 때 마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애굽에 재앙이 임할까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시는 그런 재앙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떠나서 한 30일쯤 되었을 때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또 원망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한 원망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실 수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세 번째 원망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난한 광야길을 2달 넘게 여행해서 이제 시내산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자, 근데요, 아까 그 말씀 읽은 거에서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그런 표현과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희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백성이 모세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신은 어째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없잖아요. 그걸 다 누구 탓으로 돌린 거예요? 모세 탓으로. 모세 탓으로 돌리면서 따지고 대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원망했을까요? 지난번에 먹을 것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뭐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물이 떨어졌을 때가 더 심하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물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하게 원망하게 된 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나일강을 끼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마실 물이 언제나 풍부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애굽에 있었다면 물 부족의 문제는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유, 이거 하나님 따라가니까 안 겪어도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끝에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그 전에 안 겪던 어려움을 새롭게 겪게 되거나 혹 신앙생활 안 했다면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건강했던 분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간에 말 잘 듣던 그런 자녀가 어긋나거나 주변 사람들과 친했는데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원망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을 불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불시험이라고 했을까요? 불이 막 떨어져서 시험인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시험이라고 한 것은 불이 쇠를 강하게 연단할 때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시험을 만나면 성도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시험이다라고 그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험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같이 받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신앙생활하다 시험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시험의 목적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자라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 이런 시험 만날 때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좀 더 과거보다 강해지고 성장하겠구나라고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시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네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이 문제를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들에게 가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테니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였죠. 모세가 호렙산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문제를 만나면 모세처럼 해야 돼요. 모세 보는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든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예배자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꼭 모세처럼 구체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거나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꼭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지팡이가 없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져가라 하신 것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여 시험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돌아보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앙에 이 지팡이가 사용됐어요.
나일강을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강물이 피가 되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던 이 강물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을 초토화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을 베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적은 뭔가요? 얼마 전에 물이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그때도 뭘로 했냐면 지팡이로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로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자 그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앞에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물이 나오게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없는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일을 보면서, 이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부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덜컥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가?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의심이, 우리 안에 그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좀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지금 모세가 있다면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세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좀 빌려서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도 없고 지팡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모세 당시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해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에서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좀 불안해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강건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만, 기도로 체험하셔야만, 그래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서 원망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어려움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대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선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